여러분은 누군가를 질투해 본 적 있나요? 누군가 나보다 더 인정받을 때, 더 사랑받을 때, 더 잘 될 때, 마음 한 구석에서 불쾌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만 잘 되지? 나는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타오릅니다.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데 마음 한편에서는 씁쓸함이 밀려옵니다. 동료가 칭찬받는 모습을 볼 때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합니다. SNS에서 누군가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좋아요를 누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질투심이 꿈틀거립니다. 질투는 우리 모두가 겪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만드는 마음의 독이 되지요. 질투하는 순간 우리는 평안을 잃고 고통 속으로 빠져듭니다. 오늘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을 질투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함께 사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질투로 괴로워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탐, 진, 치로 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입니다. 그중 질투는 탐과 진이 섞인 감정입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욕망과 그것을 가진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질투가 자라나는 밑바탕에는 늘 비교심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너는 뛰어나다. 나는 작고 너는 크다.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내 마음의 평화는 사라집니다. 비교는 질투의 씨앗이고 질투는 비교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비교하고, 직장에서는 직급과 연봉을 비교하고, 일상에서는 외모와 재산을 비교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SNS는 이러한 비교를 더욱 부채질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장 좋은 순간만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무지에서 비롯된 환상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다르게 태어났고 다르게 자랍니다. 사과와 배가 다르고 꽃과 나무가 다르듯 우리 또한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인연의 결과물입니다. 사과가 배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듯이 나와 남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할수록 부족함은 커지고 결국 나 자신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투의 불길은 타인을 향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질투하는 시간 동안 가장 괴로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질투의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말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 숨어 있습니다. 질투는 결국 나는 가치가 없다는 무의식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성공이나 아름다움, 사랑을 볼 때 그것이 내 부족함의 증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은 나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내 불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인연과 길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다 불성을 지녔느니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깨달음의 씨앗, 불성이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남을 질투할 때 사실은 내 안의 불성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이미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존재인데
타인의 모습 속에서 내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질투는 나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구름과 같습니다. 질투를 느낀다면 먼저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 나 자신을 부정하고 있구나. 남을 미워하기 전에 내 안의 상처를 먼저 안아야겠다. 질투는 타인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감정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에 남의 행복이 괴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바로 보면 모든 것은 가르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는 단순히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번뇌가 그렇듯이 질투도 제대로 바라보면 깨달음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대상은 대부분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즉, 질투는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질투한다면 그것은 내가 성공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질투한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받고 싶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질투할 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서 내가 부러워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어떤 결핍을 보여주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바라보면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스승이 됩니다. 그 질투가 알려주는 방향을 따라가면 우리는 남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진짜 욕망, 내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질투는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야.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는 내면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질투가 알려주는 방향을 참고하되 결국은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남의 성공을 그대로 복사하려 하면 또 다른 괴로움이 생깁니다. 불교의 사무량심은 자, 비, 희, 사입니다. 자애, 연민, 기쁨, 평등의 마음입니다. 그중 희는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것을 수의공덕이라고도 합니다.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질투의 해독제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될 때 마음속에서 살짝 시기심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면 오히려 위선이 되고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그 사람의 행복이 세상의 행복이다. 그가 성공함으로써 세상에 좋은 인연이 하나 늘었다. 그의 행복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시야를 넓히면 남의 성공이 나의 손해가 아니라 세상 전체의 이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의 행복을 키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불행을 원할 때 그 독은 먼저 나의 마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질투하며 보내는 시간은 나 자신을 괴롭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남의 행복을 기뻐하면 그 기쁨은 나의 것이 됩니다. 희심은 질투를 녹이고 나와 타인의 경계를 허물어줍니다. 결국 모든 존재의 행복을 빌 수 있을 때 그 마음은 이미 부처의 마음과 가까워집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깨달을 때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됩니다. 질투를 느낄 때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나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질투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 질문들은 질투를 단순한 감정에서 깨달음의 기회로 바꿔줍니다. 지금 나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 알게 됩니다. 사실 나는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내 안의 부족함,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불안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질투 뒤에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내가 뒤처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직시할 때 질투는 힘을 잃습니다. 이 질투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질투는 선생님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려주는 선생님입니다. 이것을 배울 때 질투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이 질문을 반복할수록 질투는 더 이상 어둠 속 괴물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으로 바뀝니다. 질투는 멀리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나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있는 나를 정직하게 바라볼 때 비교와 결핍의 환상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평안과 자유가 찾아옵니다. 질투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욕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 그 밑에는 더 깊은 욕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질투할 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연인을 질투할 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마음, 외롭지 않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재산을 질투할 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안정감과 자유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투의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욕망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안정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집착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투를 느낄 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질투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질투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질투의 힘은 약해집니다. 질투를 부정하거나 억압하면 더 강해지지만 인정하고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다음으로 질투하는 대상에게 축복을 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위선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저 사람이 더욱 행복하기를, 저 사람의 성공이 더욱 커지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빌어보세요.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질투의 독을 내 마음에서 빼내는 해독제입니다. 남에게 축복을 보낼 때 그 축복은 먼저 내 마음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남을 축복하면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집니다. 또한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남과 비교하며 부족한 것만 보는 대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연습하면 질투할 틈이 없어집니다. 질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질투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성공을 보며 질투를 느꼈다면 그것을 나도 노력하자는 동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을 이기려는 경쟁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려는 경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기준으로 삼으면 끝이 없지만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면 분명한 목표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게으름, 두려움, 집착을 이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질투를 느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어제의 나를 이기자. 결국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할 때 남의 성공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알 때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남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기애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있는 그대로 완전해. 이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져도 계속 반복하세요. 마음은 반복을 통해 변화합니다. 질투를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은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질투하는 그 대상, 그 성공, 그 행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오늘 부러워하는 것이 내일은 사라질 수도 있고, 오늘 누리는 영광이 내일은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다고 하셨습니다. 높은 자리도, 많은 재산도, 아름다운 외모도, 사람들의 사랑도 모두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질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오늘 내가 질투하는 사람도 자신만의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삶의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안다고 착각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질투는 허망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삶입니다. 질투를 완전히 극복한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질투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남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자비심으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의 행복도 바라고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의 고통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남의 경계가 사라질 때 질투도 함께 사라집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내가 질투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비를 보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질투의 불길은 자비의 비로 꺼지고 그 자리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질투를 느끼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못된 사람일까? 나는 왜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할까 하며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은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 뿐입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처님도 질투심을 가진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질투를 느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질투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도 괜찮아. 나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니까.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자책은 변화를 막지만 수용은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만이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때 비로소 남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질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낍니다.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 안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세요. 질투는 나는 더 사랑받고 싶다. 나는 더 인정받고 싶다는 외침일 뿐입니다.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그러면 질투는 더 이상 불이 아니라 나를 성장으로 이끄는 빛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행복을 질투하지 말라. 그대가 남의 행복을 기뻐할 때 그 행복이 곧 그대의 것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질투는 나의 적이 아니라 선생님입니다. 질투를 통해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 안의 상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질투를 지혜로 바꿀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질투의 근본 원인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내 가치를 알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질투는 힘을 잃고 그 자리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당신 안에는 부처님과 같은 불성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질투라는 구름이 걷히면 그 빛나는 본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의 질투를 지혜로 바꾸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질투를 느낄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이 감정도 지나간다. 나는 이것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어느새 질투는 사라지고 자비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질투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